하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냥 매주 성경책을 들고 마당만 밟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과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과 더 나아가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 속에 주님을 부인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생애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은 생애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영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여기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즉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은 한 교회를 다녀도 천지 차이의 믿음과 천지 차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마당만 밟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얕은 물가에서 물놀이하는 어린아이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깊은 물가에 들어가 물살을 가르며 수영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 속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게 생각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또 이 세상에는 가난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 때는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하게 점검해봐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비상입니다. 지난주 예자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년 동안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만 교회, 10교회도 아니고 1000교회도 아니고 1만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아무런 느낌 없이 정부의 지침대로 언제까지 예배를 포기한 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을 아무런 저항 없이 세상의 요구 앞에 순응하며 달려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빠져보게 됩니다. 지난주 총회 행사 가운데 저희 교단 총회장이신 백광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기독교인 1000만 명 가운데에서 우리 합동 측 교인들이 300만 명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 가장 큰 교단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여태까지 영위해 왔다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300만 명이라고 자랑했던 이 합동 측 교인이 정확한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250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250만 명으로 줄었다. 여러분 1만 명도 아니고 이 통계가 전국 현상도 아닌 단순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의 숫자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50만 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50만 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50만 명이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50만 명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나 그 후에 더더욱 위기감을 느끼게 된 말씀은
코로나가 다 맞춰지고 나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250만이 아닌 200만으로도 줄어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우리 합동 측이,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게 됐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50만 명, 100만 명,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 코로나 사태, 이 한 사태로 인해 우리 교단만 50만 명에서 100만의 사람이 세상으로 떠나는 이 엄청난 위기감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 예배를 사수해야 될 때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때가 왔다라는 그런 심각한 위기감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냈던 특별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던지, 얼마나 예배가 사모했던지,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가 한국에는 있고 각종 모임마다 만들어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그러므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특별한 나라로 우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부흥이 멈출 것 같지 않았던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춰진 것이 아닌 오히려 부흥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생활은 하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과정 속에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느 어려운 가난한 판잣집에 살 때에도 예수가 내 심장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의 가정에 거할 때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뜨거운 영성으로 살았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예전의 교회들 천막에서 겨울에는 바람이 송송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인 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곳이 천막인들 시설이 갖추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기에 세상이, 나라가, 어떠한 경제적인 논리가 교회를 흔들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영성이 있었고 우리의 부흥이 있었고 우리의 신앙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외형의 크기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숫자를 향하여 성공지향적으로 달려가다 보니 많은 사람은 모이는데 교회의 건물은 세련되어지는데 우리의 가정의 크기와 넓이는 넓어지는데 그 넓어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 망각된 채 교회는 커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지는,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우리의 이 생활은 넉넉해지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느 때부터 건물로서의 교회가 되어지다 보니 누구도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태에 한국교회는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사역의 기반의 중심이 되게 하여야 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 다시금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남은 생애를 주와 복음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개인들이 결단하고, 교인들이 결단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결단하고, 교회들이 결단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 우리의 개인 심령의 부흥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교회의 부흥도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얻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둔 지혜로운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은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팔 물건이 아닌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 즉 보물을 발견한 두 장르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감추어진 보물이, 이 좋은 진주가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에, 어느 것보다도 귀중한 것임을 알았기에 오늘 이들의 행동한 이 행동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자신의 모든 것을 팔 만큼 그 보화가, 그 진주가 귀함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자신의 전부를 들여 그 감추어진 보물이 있는 밭을 사고 그 좋은 진주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구입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두 사람 모두 비정상 상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두 사람의 결단과 이 두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 믿음의 분명한 가치와 도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우선순위의 정립에 대해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도전의 크기는 실로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속에 빠져 바다 위에 지금 배가 무거워서 침몰되어져 가는 이 순간, 돈가방을 가슴에 품을 사람이 누가 있고 지금 배가 무거워서 침몰되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순간 금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우선순위의 가치를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그 보배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배가 무게로 인하여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집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역시 침몰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 역시도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세상적인 성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무게로 인하여 더 빨리 침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침몰하는 배 위에 금덩이도 바깥으로 던지고 돈다발도 바깥에 던지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얻기 위하여 포기되어져야 될 우리만의 죄악들, 버려져야만 하는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기에 버려져야 되고 끊어져야 되고 포기되어져야 될 것들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포기되기로 선언한다면 반드시 우리 생활은 예수님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얻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주와 함께 길 가는 자의 삶으로, 그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어찌 즐거운 줄 모르는 그러한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게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다시금 우리의 보배가 무엇인지, 진정 우리의 보배가 예수님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보배이십니다. 44절에 4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납하라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밭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해요.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농부나 상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 열심히 농사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바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다가, 농부가 밭을 갔다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 생활 속에서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분에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이 생명을 기르고 싶어서 뭐 하나를 작게 심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지만 진정한 농사와 열매 수확은 넓은 밭에서 많이 일을 하다가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화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쁨, 작은 열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바로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열심히 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요구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삶의 모든 과정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변화는,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인물들의 승리는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에 대한 이 말씀이 잘 기록되고 있는데, 딱 세 절을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고 삭개오가 어떤 과정에 있었고 삭개오가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삭개오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가 부를 얻기 위하여 세리장으로서 일을 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소득을 얻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동족을 속이며 그 거짓으로 술수를 부려서 얻어낸 불의한 재물로 인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곤고해지고 그에게는 친구가 없어지고 그의 동족마저도 그를 친일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가운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의 머리에는, 그의 주변에는 메말라가고 싸늘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재물보다도 내 마음의 평안을, 내 삶의 목표를 설정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갔지만 수많은 군중 앞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키가 작은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를 보고자 할 때, 성경에서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모하는 그 삭개오 앞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하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5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돈에 환장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자기의 소유가 작습니까? 여러분, 작으면 절반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소유는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나누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발견한 이후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가 더 무섭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삭개오는요 모든 세금을 갈취할 때 다 빼앗고 다 많이 징수해서 어떤 일부가 자기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부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것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갑절이나 갚겠다. 즉 오늘 이 두 분류 절반을 또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토색하여 얻은 모든 재물을 다 버릴진정 예수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이 오늘 삭개오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결국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집에 거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일시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을 넘어 이렇게 잠시 만나도 행복하고 이렇게 잠시 경험해도 너무나도 귀한 분을 평생 얻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누구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를 지불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보배이심을 알기에 놓칠 수 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쁨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타락한 기쁨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보배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 자격 역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의 최고의 보배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의 자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심을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학개서 2장 7절은 모든 나라의 보배시다. 모든 나라의 보배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배로운 산돌. 욥기 22장 25절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신다. 내 보화가 되시며. 성경에 수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친정 자신의 보배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합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존재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해답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고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만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심을 기억하고 다시금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허탄한 이론의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이제부터 남은 생애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포기를 통해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읍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44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한 날을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인물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딱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했냐? 이 보배의 가치가
자신의 전부 전 재산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때 시내산에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새벽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장사치가 있는데 조그만한 이 신라면 사발면을 그때 당시 하나에 10,000원에 팔더라고. 10,000원에 팔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신라면을 가지고 가방에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물을 버주는 것을 1,000원 받더라고. 1,000원 받더라고. 그때 당시에 10,000원, 1,000원은 조금 센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신라면을 사서 먹는 사람들, 그곳에서 물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 상황 논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전 재산보다 가치가 큰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이론적으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재물보다 귀하다,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44절 46절 말씀처럼 과연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을까? 다 팔아 그 밭을 산결단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할 수 있었는가, 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성경에 누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냐 이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선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다가 어떤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해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누구보다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했고 주일 성수도 다 했고, 나는 성경 계명대로 잘 순종해서 나처럼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뒤가 중요합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되고 싶은데, 믿음은 성장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싶은데, 오늘 부자는 망설입니다. 자기 포기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이론과 예수님의 하신 명령과의 개입차가 부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생활과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의 개입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부자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이 부자가 된 것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것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많이 배운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세상의 축복이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세상의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경을 세우지 않고 세상의 지경이 넓혀지면 무너짐이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의 높아짐을 뒷받침하듯이 정말 세상적으로 크기를 원하고 우리 학생들 정말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의 열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재앙이 되어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없고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배고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없음으로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없음으로 나가는 이 배고픔이 주께로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못하는 인생은 더욱더 불쌍하고 더욱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오히려 신앙생활의 짐이 되고 많이 배운 것이 신앙생활의 짐이 되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주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밭 팔아 밭을 사야 하는 고통이 있어도 그 밭에 보배가 있기에 보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포기의 결단이 있지만 포기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크겠습니까?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의 기쁨이 크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은행에서 또 텔레비에 막 돈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장면을 보잖아요. 은행에서 텔레비에서 많은 돈을 보고 흥분하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까? 그 돈이 내 수중으로 들어와서 보았을 때 우리 기뻐하고 흥분합니까? 볼 때 하지 않잖아요. 내 것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은 머리로 눈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기보다 복음의 진리는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를 통하여 우리의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장에 들어가서 위액으로 녹아지고 갈아지고 분해돼서 우리의 신장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힘이 생기고 피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와 순종을 통하여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배웠던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내려와 우리의 가슴 속으로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적 소유를 욕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정말 위험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쉽게 그리스도를 포기했는지, 얼마나 쉽게 그리스도를 포기했는지,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의 말씀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주일 성수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죄책감이 들고,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제목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못 드리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핑계들이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적 소유적 욕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시간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11조 신앙도 지켜내지 못하고, 주님만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됨으로 인하여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기만 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기쁨이 없습니까?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 내려놓으면, 그것 포기하면, 그것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십 년을 다녀도 기쁨과 감격 속에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보는 것으로 세상에 침을 흘리며 세상에 끌려가는 연약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얻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금 기억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얻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합시다. 예수님을 얻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10만이들이 다 산삼을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값없는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회개로 버림의 결단과 주와 복음 그리고 천국을 위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던짐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44절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45절의 시작도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묻힌 44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얻는 기쁨. 46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한 기쁨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러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 진주를 내 가슴에, 그 보물을 내 가슴에 소유한 기쁨처럼 천국은 마치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천국이 우리의 가슴에 있다면 내 전부의 소유를 파는 버리는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소유하고 반드시 얻게 될 천국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됨을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인정되면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태까지 내가 유익하고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놓치고자 했던 그것 이외에도 좋다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 정말 멀리 하고 싶은 것들, 피하고 싶은 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참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불신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의무적 삶을 넘어서 사명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사명적 생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시고 자신의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내어두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보배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분명히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분을 위하여 포기의 선언들이 일어나고 예수를 얻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화대와 함께 모든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느 것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다시금 주변의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고 변질되고 퇴보되어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귀함을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